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매일 안식일마다 이렇게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새롭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좀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인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신명기 15장에는요 면제의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 7년마다 모든 빚과 노예의 신부로부터 형제를 해방시키고 토지를 쉬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관련된 명령입니다. 여러분 면제란 건 좋은 거죠? 예? 빚을 졌는데 면제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군대 가야 되는데 면제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 뒤에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저 특별히 방송실에 있는 청년들은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네. 면제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요. 성민이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신명기에 유일하게 소개되어 있는 단어가 성민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면제도 어디 성경에만 딱 표현되어 있냐면 신명기 성경에만 6번 나와 있습니다. 세미타라는 이 단어가 신명기에만 6번 나와 있는데요. 오직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만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곧 모든 빚의 면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가 첫 나온 면제에 대한 단어라면 2장 2절 읽었죠?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신명기 31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례를 왜 주셨을까요? 왜 면제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기껏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었는데 그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억울한 얼굴이신데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어떤 각도로 봐야 되냐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나라에서 지켜야 될 경제적인 원칙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야 새로운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알아? 어떻게 하면 모두가 부자로 살 수 있는지 알아?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고 이 나라가 좋은 나라 되는 줄 알아?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경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는 중요합니까? 요새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경제는 어떻게 돼요? 좋아야 되는데 경제가 나빠요. 빚진 사람들 많아지고요. 빚 갚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요. 일자리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이러면 뭐가 무너져요? 경제가 무너져요. 아무리 잘난 나라도 경제가 무너지면 어때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미국도 경제 위기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도 잘못하다간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수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도 부도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명기를 공부하면서요,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는요, 어떻게 보면 무슨 경제 용어가 많은 경제책 같아요. 신명기에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용어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가 율법서가 아니라 경제교과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경제적 용어가 나오느냐? 처음 나온 용어가 뭐예요?
재물 얻을 능력. 여러분 이거 재물 얻을 능력이면 율법서예요, 경제서예요? 경제서죠. 자, 번식 혹은 풍성 어때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뭐 할 것이다? 풍성하고 번식할 것이다. 이건 율법이에요, 경제예요? 경제죠. 자, 11금 이거 경제예요, 율법이에요? 경제죠. 너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예, 복 받을 것이다. 이건 분명히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자, 안식일 경제예요, 율법이에요? 경제예요, 율법이에요? 안식일 경제죠. 내가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뭐 할 것이나 힘써 일할 것이나 안식일은 뭐 해라? 쉬어라. 이게 경제예요, 율법이에요? 경제예요, 여러분. 주 5일째. 우리 요새 뭐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노동자들이 42시간 일할 것인가 아니면 50시간 일할 것인가 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이게 경제적인 대단히 큰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 사실 경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삼아주겠다. 이 기업,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과 약간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비슷해요, 여러분. 이 기업도 경제예요. 광야는 어떤 경제예요? 광야 경제는요, 아무것도 없고 불경기에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면제,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경제예요. 주식하는 분이 그래요. 여러분, 주식 떨어지면 바로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떨어졌다고 바로 뭐 하지 말라고 해요? 팔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 그러죠. 여러분, 안식일 어때요? 우리가 매일 일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경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신명기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면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기업을 모아 널리 커지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면제의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면제의 원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선과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면제는 빈곤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모습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네. 제가 요새 재미가 들어가지고 또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신명기 15장에 면제의 원칙이 있는데 그 면제의 원칙의 목적이 뭐야? 라고 했더니 이 AI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순종하면 돼, 뭐 더 물어봐 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사회적인 불평등 해결하고 뭐요? 이 나라를 어떤 나라요?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빈곤한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경제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야? 복지 정책이에요. 경제 정책이에요. 이 나라에서 잘 살기 위한 복지와 경제 정책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야? 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거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공약에 뭐야? 찬성표를 던지면 우리 하나님을 뽑는 거예요. 우리의 뭘로? 하나님으로요. 자, 사실 제가 이 면제의 원칙을 공부하면서요, 이 경제학을 제가 잘 모르지만 경제학의 한 법칙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제학의 법칙 가운데 무슨 법칙이 있냐면 경기 변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항상 좋아요? 아니죠. 예, 경기가 좋았다가 어때요? 쑥 내려갔다가 다시 좋았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이것을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자,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맞아요, 없는 사람. 서민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 자,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정리해고가 나요. 정리해고를 하는데 누구를 먼저 잘라요?
사장을 먼저 잘라요? 아니요. 제일 밑에는 노동자들을 먼저 자릅니다. 그러면 이 정리해고가 생기면, 노동자가 잘리면 가족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제 각계 전투,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는 어디 가서, 너는 어디 가서, 가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옥과 같은 경제가 시작하게 되죠. 사람들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이 생존의 해결할 돈조차 벌 수 없게 되면 어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한 3개월 쓸 건 있지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쓰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생산해, 안 해? 안 해요. 이게 경제적인 법칙이에요. 이런 경제적인 법칙이 계속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침체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지도 않고 생산하지도 않으니까 일자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불안해지게 되고, 불안해지면 지갑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이게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자, 옛날에도 이랬을까요? 옛날에도 이랬다 그래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전쟁이나 기근이 생겨요. 전쟁이나 기근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누구 집 뭘로 들어가? 김부잣집 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김부잣집 종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산량을 이렇게 늘려놨더니 자기가 먹을 거 외에는 다 누가 갖고 가버려? 주인이 갖고 가버리죠. 주인이 갖고 가보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항상 나는 뭐야? 빈곤해, 가난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빚을 지고 일도 하지만 나는 그 빚을,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것을 빚 갚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기하게 돼요. 그 포기된 사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데 부자만 잘 사는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나라에서 경기 침체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부양시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부양하죠? 부양하는 아주 쉬운 방법. 뭘 풀어요? 돈을 풀어요. 어떻게 돈을 푸느냐? 첫 번째, 서민들 빚 어떻게? 탁 감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 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자 낼 돈뿐만 아니라 원금 갚을 돈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무슨 신청하세요? 개인 파산 신청하세요. 개인 파산 신청하면 당신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배운 원칙이에요. 뭐하라? 면제하라. 그 다음에 이자, 세제 면제, 경제 지원, 고용 보장, 실업급여 이런 걸 주면서 서민들이 뭘 가질 수 있도록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서를 잘 공부하면요, 뭐가 보여요? 경기 부양책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신명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너희 중에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복지제도, 이 경기 부양책을 잘 지키면 우리 땅에 뭐가 없을 거다? 거지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잘 될 것이고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7년에 한 번씩 자기에게 빚진 자의 모든 빚을 면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7년에 한 번씩 모든 기업의 활동을 멈추고 쉬라고 하셨는데, 토지를 멈추고 쉬게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안식년과 희년이 지켜진 사례는 찾아보기 대단히 힘들다 그래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걸 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일을 했던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새로운 제도를 보여주시는데 7년에 한 번씩 모든 가난한 자의 빚을 뭐하라? 탕감하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이 제도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뭐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한 예능에서 이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뭘로 살면 돼요? 부자로 살면 돼. 나만 뭐 있으면 돼? 돈 있으면 돼. 나만 먹을 수 있으면 돼. 나만 마실 수 있으면 돼.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되면, 나 혼자만 돈 잘 벌면 세상이 행복할 것 같은데, 경제제도의 원칙을 보면요, 그 법칙을 보면 그 사람만 잘 된다고 이 사회가 잘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만 잘 산다고 해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것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면 그 불행은 사회에 미치게 되고, 누군가 지쳐서 쓰러지게 되면 그 짐은 누가 져야 돼요? 부자들이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맨 처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서민이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중산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중산층은 뭘 닫아요? 지갑을 닫게 돼요. 지갑 닫게 되면 더 이상 뭘 생산하지 않는다고요? 물건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물건 생산하지 않으면 누구도 영향을 받아요? 부자들도 돈 못 벌어요.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책을 쓴 책의 한 리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나만 잘 사면 왜 안 돼요?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나만 잘 사면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만 잘 사면 안 되는지. 나만 잘 사면 되지. 왜 우리가 같이 잘 살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만 잘 사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나만 잘 살기 위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너 나만 잘 살면,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최근 일본에서 방사선 오염수를 방출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랑 갈등을 빚어요, 안 빚어요? 빚어요. 왜 그걸 방출하려고 그러죠? 왜 방출하려고 그래요? 예, 그게 경제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방출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은 비용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만 잘 살 거냐? 아니야. 그것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이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지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신명기 15장 나만 잘 살면 왜 안 돼요? 라는 대답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세요. 너만 잘 살면 안 돼.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면제의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요? 가난은 누구도 구제 못해요?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조선시대에 유래한 속담인데, 나라님, 곧 정부 혹은 국왕을 의미합니다. 가난과 어려움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자가 도와준다 해도 뭐하지 않으면요, 이 사회가 돕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방법을 주셨냐면 모두가 부자로 살 수 있는 희망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뭘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도 가난을 구제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복을 몽땅 줘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풍년을 얻게 했어요. 근데 그 풍년의 모든 재물을 누가 가져가 버려? 누가 가져? 주인이, 권력자가, 부자가 그걸 가져가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도 뭘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 그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 땅은 가난한 자가 끝까지 갈 거다. 이거 누구도 구제 못해? 나라님도 구제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뭐하면요? 서로 나눠주고 면제하면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으면, 악한 생각을 품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부를 소유하고 독점하고 베풀지 않으면 아무리 큰 축복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누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빵을 나누셨죠. 빵을 나누셨는데 어떻게 이게 5,000명이 먹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빵을 나누어 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근데 이 빵이 나한테 뭐야? 나한테 딱 맞을 것 같아 하고 자기만 먹고 안 나누어 버렸으면 5,000명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이 빵을 나눴어요. 이 빵이 내게 좀 부족해. 하지만 절반을 나눴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옆 사람도 보기에 이게 좀 부족해. 하지만 뭐요? 그걸 또 절반을 나눴어요. 이렇게 절반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나한테 2번 들어오기도 하고 3번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야? 5,000명이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일까 아닐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꼬마가 자기의 도시락을 누구한테 내놓았어요? 예수님께 내놓았어요. 사실 여기 있는 5,000명이 다들 자기 먹을 거 다 갖고 왔어.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안 내놓고 숨겨놓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이걸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럼 내 것도 좀 먹어봐. 이렇게 내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파트라 가면 그렇잖아요. 난 조금 싸웠어요. 그런데 서로 먹을 거 내놓다 보니까 뭐야? 엄청 잔치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구역반에서 어디 놀러 가서 집사님들이 뭐 하나씩 갖고 오네요. 반찬 하나씩 갖고 오는데 그 반찬 하나씩 뭐야? 이렇게 풀어놓기 시작하면 어때요? 정말 이러다가 5,000명 먹을 것 같아요. 때로는 길 가는 사람에게도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신명기 15장 9절에요. 악한 생각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 뭐냐?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생각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건 죄가 되리라. 쉽게 말하면요, 악한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만일 몰인정하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에 대하여 여호와께 호소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7째 해가 다 돼가요. 6번째 해. 6번째 해 이웃에 와서 아이고 내가 먹을 게 없으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야, 얘가 뭐 할 것 같아요? 안 갚을 것 같아. 왜?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무슨 해야? 면제해야. 그러면 나한테 안 갚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 품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역으로 이런 생각도 품어요. 무슨 생각? 야, 내년이 무슨 해야? 면제해야.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뭐 하자? 대출 받자. 엄청 대출 받아가서 내년에 뭐 하지 말자? 갚지 말자.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악한 생각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경제학 용어를 몇 번 쓰는데요. 또 한 가지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도덕적 해이가 뭐 그냥 윤리 교과서에 나온 말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이 도덕적 해이가 그리고 역선택이라는 단어가 경제학에 나온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고의로 채무를 갚지 않거나 부당하게 청구하는 거. 제가 보험을 들었는데 얼마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왕창 간 것처럼 꾸며가지고 뭐 하는 거요? 청구하는 거. 뭐 별로 아프지 않은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조금밖에 안 아픈데 이게 무슨 환자? 나일론 환자 돼가지고 어디에 누워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어디에 누워요?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보험사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걸 누구한테 부담시켜요? 서민인 우리에게 부담을 시키죠. 이런 도덕적 해이가 뭘 불러일으켜요?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측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 품지 마라. 누구든지 뭐 하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제 7번째 해가 되면 뭐하라? 갚으라. 이기심도 갖지 말고 의심도 갖지 말라. 그런데 빌리는 사람은 어때요? 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 갖지 마라. 너가 갚을 수 있으면 뭐예요? 그걸 갚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기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의심으로 가득 찰 때 이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낸 11금이 제대로 쓰일까? 의심이 쓰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11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조금 내면서 더 많은 것을 받으려 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면제의 은혜 안에 있는데 죄를 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면제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모토 뭐냐면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공정과 상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이런 모토를 갖고 있어요. 모토가 뭐예요? 공정과 사랑입니다. 그 공정과 사랑 가운데는요, 면제의 규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면제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고 서로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면제는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한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과 자선이 실현되면 결국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덕적 가치가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면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 아세요? 이분 코미디언이었던 고 김용곤 씨입니다.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젊었을 때 좀 날씬했는데 어딜 가기 싫은 거예요? 군대를 가기 싫은 거예요. 군대를 가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해가지고 내가 살이 조금만 더 찌면 어디를 안 가겠다, 군대를 안 가겠다라고 하면서 한참 동안 죽기 살기로 뭐 했어요? 먹었대요.
평소에도 좀 과체중이었는데 제가 죽기 살기로 먹어가서 몸무게를 몇 킬로까지 올렸어요? 110킬로까지 올렸대요. 야, 110킬로의 몸을 가지고 신체 검사에 갔습니다. 드디어 신체 검사에 무슨 처분이 내려졌어요? 면제 처분이 내려졌어요.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잠만 잔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드디어 나는 군대 면제 받았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나 면제 받았다 이렇게 살쪄가지고. 그런데 판정관이 밑에다 면제 사유를 썼대요. 면제 사유가 뭐냐면 평발이 면제 사유였어요. 이분은 뭐 하지 않아도요, 살찌지 않아도 이미 면제 사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마음 품은 거예요? 악한 마음 품은 거예요. 악한 마음. 그래서 이분은 평발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뭘로요? 자기는 뚱뚱해서 군대 안 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뭐 할지다? 줄 것이다.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길 바랍니다. 믿길 바랍니다. 의지하기 바랍니다.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사실 어려워요. 우리의 빚진 자에게 뭐 하기 어려워요? 면제시키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너그러운 구제 때문에 궁핍이 초래될까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번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면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이 조사 심판 시간입니다. 지금이요, 대속죄일 기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중보로 뭐 받고 있어요? 면제받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결과가 면제받고 있고 형벌이 면제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의 동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너의 동료의 빚을 탕감시키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호소,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요, 이 무익한 종아 밖에 나가서 울며 이를 가라. 세 번째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경고는 왜 내리셨을까요? 이 경고를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여인들이 뭘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기름, 성령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그들의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속죄일, 곧 면제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면제의 시간 속안에 뭐 해야 돼요? 나눠주고 면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일본 사람이 SNS에 자기의 이야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 남편에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
올렸어요. 근데 이 글이 참 감동 깊어가지고 이 글이 한국 사람들한테도 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예, 일본 글씨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글 글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편 친구가 5만 엔을 빌리러 왔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떨어져 아이 고등학교 입학금을 낼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우리도 힘드니까 빌려주지 못한다고 거절하고 현관에서 입학 축하한다며 축의금 봉투를 건네줬다. 적게 줘서 미안해. 입학 축하하는 거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아내는 나중에 물었습니다. 얼마 넣었어? 물어보니 얼마라고요? 5만 엔이라고 했다. 나는 남편이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얼마 넣었어?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빚을 면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